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어떤 사람이 앓고 있었다. 그는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여자였다. 앓고 있는 사람은 그의 오빠 나사로였다. 그래서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친구가 앓고 있어요 하고 말씀드리게 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입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유대아로 다시 갑시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드린다. 라삐님, 조금 전에도 유대아 사람들이 라삐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로 가시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 아닙니까?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부딪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부딪혀 넘어집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깨울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다면 회복되겠군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들은 진짜 자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그대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들이 믿게 될 테니까요. 이제 나사로한테로 갑시다. 그러자 토마스고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요.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3km 떨어져 있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와 있었다. 그들의 오빠 일에 대해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을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의 형제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나요? 그가 말씀드린다.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은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일로 눈물을 흘리시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는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살짝 말했다.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셔. 마리아가 듣고서 서둘러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곳에 여전히 계셨다. 유대아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마리아가 서둘러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따라갔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울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희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유대아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그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소? 그들이 대답한다.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말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시각 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신 이분이 이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해 주실 수는 없었던 걸까요? 나사로를 살려내시다. 예수님이 속으로 다시 화가 치밀어 무덤으로 가신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돌을 치우시오. 이미 삶을 끝마친 사람의 잠에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위로 치켜드시고는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늘 들어주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이리로 나오세요. 밖으로.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싸인 채로 말이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 감겨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를 풀어주어서 걸어가게 하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가야바가 말하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한테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아 최고 의회를 열어서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징표를 많이 해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가야바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아 사람들 사이에서 더는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셨다. 오히려 거기서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유대아 사람들이 넘는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넘는 명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절대로 오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해 두었다. 그분을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다. 넘는 명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켜 살려주신 사람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가 잔치에서 섬기고 있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대 앉아 먹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때 마리아가 감 나가는 진품 나르드 향유 0.3kg쯤을 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자 가룟 사람 유다 곧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머지않아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사람이 말한다. 무엇 때문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죠?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도둑이었고 또 돈통을 맡고 있어서 들어오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냥 놔두세요. 내 장례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해 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큰 무리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켜 살리신 사람이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정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외쳤다.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곧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찾아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 시온아 보라 너희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야 그들이 기억해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두고 적혀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실행했다는 것을 말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살려줄 때 같이 있었던 무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증언했다. 이 때문에 무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 곧 이 징표를 예수님이 해 보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지켜보다시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이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이들이 갈릴레아의 베세다 출신인 필립에게 다가갔다. 그들이 필립에게 요청했다. 필립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필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한다. 안드레와 필립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신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씨앗 자체만 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지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 거기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인자가 반드시 높이 들려야 한다. 지금 이 몸이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시간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거기서 있다가 들은 무리가 말했다. 우리가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내립니다.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밖으로 쫓겨날 겁니다.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한테로 이끌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머지않아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되실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 무리가 대답했다. 우리 자신들이 율법에서 듣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머무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반드시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직은 잠시 더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세요. 어둠이 여러분을 덮쳐 누리지 않도록 하세요.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세요. 그래야 빛이 아들, 딸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고는 거기서 떠나 그들로부터 몸을 숨기셨다. 유대아 사람들이 믿지 않다. 이런 엄청난 징표들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해 보이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주님, 누가 우리한테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 또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이런 까닭에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 곧 이사야가 또한 이런 말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이 마음을 다치게 하셨다. 그들이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아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관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터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들에게서 얻는 영광이었던 것이다.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빛으로 세상에 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마다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니까요.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해야 할지, 뭘 얘기해야 할지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내가 알기로 아버지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